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원래는 36절까지 준비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어. 그래서 주보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36절까지 준비를 하다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반으로 자르고 오늘은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보면요. 오늘 22절에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요. 여기서 요한은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자면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5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과 어떤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변론하는 막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 봤을 때는 추측하건대 한 유대인이 그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뭔가를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둘이서 막 논쟁이 막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제는 뭐냐 보니까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결 예식이라는 건 사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제 그 어떤 세례 저희가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세례라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물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자기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였댔잖아요. 그게 이제 정결 의식이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근데 그걸 가지고 토론을 막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둘이서 토론을 하다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토론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세례 요한에게 우리 그럼 선생님한테 가봅시다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무슨 버튼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여기까지는 안 밝혀져 있는데 뒤를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했는가? 보니까 26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같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정결 예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결 예식에 이게 필요합니까? 저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결 예식입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제는 정결 예식이었는데 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둘이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저쪽에서 그들도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그거 참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저들한테 더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가지고 변론하다 여기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누구 세례가 더 우월하냐 가지고 토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는 당연히 발끈했겠죠. 아니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모르냐?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저 예수님도 세례 받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날 논리로 따지자면 본점과 분점이잖아요. 그렇죠? 본점이 더 제대로 이 오리지널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현상 갖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보니까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걸요. 그런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혹시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가 진짜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온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시작을 했냐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이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이기도 합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막 세례를 주고 회개 세례를 막 베풀고 사실 세례 요한 메시지는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굉장히 거친 막 너희가 누가 너희더러 마부라면서 막 거친 말들을 하고 오만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듣기 싫은 말인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막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막 현상이 엄청나게 이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묻잖아요.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었단 말이죠. 사복음서 초반에 나온 얘기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얘기했단 말이죠. 나는 그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앞서서 온 사람,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묶는다는 건 이제 노예가 하는,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그분의 종도 되게 종이라고 지칭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짜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 안 나냐? 난 계속 이 얘기해 왔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했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결혼식에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있고 그 곁에 같이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면 사실 결혼식 가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많은 의미에서 즐겁죠.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 한 커플이 이렇게 탄생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막 이런 것도 있죠. 너도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행복하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친구가 결혼할 때 이제 청년들 때를 돌아보시면 제가 결혼을 하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즐겁기도 하고 나랑 그냥 막 아무 격 없이 막 놀고 막 했던 친구가 막 아내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는 거 보면서 같이 행복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막 그날 막 다 멋을 내고 막 온단 말이죠. 다 뭐 이쁘게 치장하고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멋지고 아름다웠게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주인공은 절대로 아니죠. 딱 가운데를 이제 신랑이 딱 걸어 나오거나 신부가 딱 걸어 나올 때면 다 거기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면 중앙에 주인공들을 세우고 뒤에서 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목을 받아야 될 때 옆에서 기뻐하는 친구로서 서 있는 것이지 와 있는 것이지 나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처음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하늘은 뭐 하나님을 이제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와도 유대인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저 예수한테 가는데요. 예수한테 가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곤혹스러워하던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얼마 전까지 세례 요한에게만 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저 예수라는 분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는 상황에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였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어 라고 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다. 이 말을 결과론을 가지고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잘 되고 저쪽이 잘 되네.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지. 그냥 우리도 사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다 하나님 뜻인가 보다.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신앙의 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고 그분이야. 난 그분 때문에 있는 거야. 나는 신랑 신부의 옆에 친구야. 나는 뒤로 쇠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분이 앞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야. 이 현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상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벌을 내려주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죠? 희한하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뭔가가 생각처럼 잘 안 돌아가면 이거 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뭔가 심지어는 좀 그게 좀 비윤리적인지라도 잘 되면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에다가 자기 생각을 투입한다는 거죠. 결과에다가 해석을 붙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은 이런 거죠. 모든 일이 그것이 외관상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일이고 그것이 실패하는 모양새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성공한 일이야 라는 말이죠. 지금은 내가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그거에 하나님의 뜻까지 막 집어넣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에 선수예요. 우리는요. 훗날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강렬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신단 말이죠. 내가 이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붙들고 혼내듯이 막 말하는 막 책망하듯이 말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예수님 호통하듯이 말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 같다. 할 것 같다가 아니죠. 예수님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더 불쾌해서 막 서운하죠. 막 무슨 말씀을 하시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충격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나라.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렇게 불러버리세요. 거의 이 성경 안에서 찾기도 힘든 얘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이제 붙잡히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마음입니까?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 합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잘 되길 바라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가 막 자기가 2년 반 3년 따라다니면서 기대한 바가 있는데 이제 거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 시리에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갑자기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뜻과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다. 사단의 자리에 서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냔 말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일 텐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진 계획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림이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한 메시아거든요. 베드로도 그 메시아로 믿었어요. 이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을 다 뒤집을 분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 세상을 바꾸실 구세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예전의 옛 영광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이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쫙 짜놨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를 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겠답니다. 그러니 그걸 반대한다면 너는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성공과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기대한 바를 세워놓고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너의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너의 목표가 져야 된다. 네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겠죠. 이 내용은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책무일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책임이 있겠죠. 그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선택한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구별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악용하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좀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그려놓고 이게 다 내 십자가인 것처럼 여기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십자가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걸 다 그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성공하면 하나님께 10의 1조 10의 2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해서 큰 돈 벌면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번역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도와줘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된 자의 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중심은 뭐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정말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대의와 명분을 세우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포장은 해놓고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내 욕심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저부터 고백을 해야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누워서 침을 뱉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해서요. 거리가 먼 데서 보면 존경받을 만하고 뭐 되게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정말 가까이 가서 같이 이렇게 가까이 근거리에 가서 삶을 보고 대화를 해보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본이 되거나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오히려 시험밖에 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죄송하지만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지요. 저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를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 자신을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는 마십시오.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변질되면 끌어내리셔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뭐 해야 될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변질되면 물론 실수도 있고 가까이서 보면 뭐 못난 거 투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변질돼서 어떤 정말로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아니면 또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하면 인간적인 그런 걸로 저를 계속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끌어내리셔야 돼요. 무슨 막 갑자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더 이상 이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생각하면 저도 어서 빨리 내려놓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회자였는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목회자들끼리니까 좀 가정이 석유 보이죠. 가정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가족들에게는 부재한 아버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계속 가슴 아픈 기억인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이제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족과 사모와 아이들과 여러분만 도와주시면 저는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엔 점점 그런데 뭐 부흥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이 다 우리 사모가 제대로 못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줘서 이렇게 됐다. 나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할 사람인데 여러분이 안 따라와 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계속 가정은 계속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비극적으로 가정도 다 깨지고 교회도 거의 그 지역에서 제일 유지 교회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였는데 4분 5열로 내등분으로 쪼개져가지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세운 명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분을 내세우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일이 아니라면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라도 누가 하는 일이라도 다 엉터리인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다 베드로를 수제자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두려워해서 예수님 부인하게 됐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제가 죽더라도 막 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이제 막 끌려가시고 막 신문 받으니까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막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완전 실패했죠.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실패하고 나가서 막 그래도 또 실패하자마자 닭이 막 3번 울어요. 막 나가서 통곡하면 울죠. 그러면서는 막 그 실패감과 절망감에 고향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3번 부인해서 그랬는지 3번 또 물으세요. 근데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고죠. 누굴 데리고 와도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것 모르십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죠. 그 베드로 성격이잖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꺾여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죠. 제가 주님 제일 최고죠. 했을 베드로였는데,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제 입으로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변한 게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띠를 띄우고 이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제 외출할 때 마지막으로 동여매고 딱 가는 거잖아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스스로 띠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데리러 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너가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는 사도 요한이 뒤에다가 해설을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말씀 뒤에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뒤에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알려지기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근데 또 알려지기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형을 당할 때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감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성공하셔야죠. 예수님 부각되셔야죠. 예수님 드러나셔야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돼 무슨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에 2번째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부르심은 베드로가 막 물고기 막 그물 찢어지도록 막 걷어 올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잘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충천했잖아요. 막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그 베드로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째 부르셨죠.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길을 잘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삶 속에서 던져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아프면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힘들죠. 같이 힘들어져야 돼. 힘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가족이 나를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좀만 환경만 받쳐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만 받쳐주면 난 우리 교회를 세상에 제일 큰 교회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걸 짊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것만 아니었으면 됐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그걸 잘 짊어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양새는 형편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죽습니까? 참 끔찍하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것도 그저 공주의 그 춤바람 앞에 춤 사위 앞에 감동해서 그냥 술 취한 왕이 아 누가 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내가 뭐든지 주겠다는 그 약속 허무한 약속 하나에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을 짊어매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이루려고 밤낮을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철야를 계속 기도한다고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잘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계획과 청사진을 위한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다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다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해서 내 못난 자아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걸요. 조금 성숙했다 싶으면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또 더 큰 게 나를 와서 치거든요. 그거 견디지 못해서 막 욱하는 내가 또 드러나거든요. 시기하는 내가 드러나고 못마땅해 하는 내가 드러나고 미워하는 내가 드러나고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내가 언제든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수가 적어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이 제일 많죠, 그렇죠?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고 또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너는 다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저와 사랑하는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만든 십자가, 우리가 만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며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에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흥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